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구약 112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1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텐데 그냥 사랑합니다 하면 오해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서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희가 지난주는 제3계명과 제4계명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제3계명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계명에 대한 것이었으며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우리가 제5계명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제5계명은 교회를 다니지 않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계명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조차도 이 5계명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도 하는 면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제5계명을 생각할 때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것에만 초점을 두고 그렇게 맞추게 됩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조금 달라야 됩니다. 이 제5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이 제5계명을 바르게 지킬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과 부모에 대한 사랑과 공경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제5계명을 지켜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본문에 기록된 공경하다라고 번역된 이 카베드라는 단어는 존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에서는 이 두 가지의 능동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단순 능동형인 칼 동사라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강조 능동형인 피엘이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본문에 사용된 이 공경하라는 이 말은 무겁게 여기다 또는 존귀하다라는 뜻을 가진 이 카베드라인 단어의 강조 능동형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가볍게 여길 때 그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말을 무시하는 경향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일도 여러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 일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면 그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충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공경하다라는 것은 부모님을 무겁게 또는 중하게 여겨라는 말씀인데요. 절대 부모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공경하다라는 말을 사전적 의미로 보면 공손히 받들어 모시다라고 그렇게 사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자주 연락을 드리고 자주 찾아뵙고 식사 대접을 하고 노를 위하여서 준비해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그리고 10계명에서 말하는 이 공경하다는 것은 단순히 존경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며 반드시 존경하라, 절대적으로 존귀하게 하라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이며 절대적인 것입니다. 본문을 통하여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권위를 지닌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어떠한 복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 생명이 길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 여러분, 누가 주신 생명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입니다. 즉 생명이라는 것은 사람이 원하고 싶을 때 마음대로 늘리거나 또는 사람의 노력으로 늘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생명의 주인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갈수록 똑똑해져서 스스로 생명을 연장하려고 합니다. 많은 연구를 통하여서 세포를 복제하는 단계까지 왔지 않습니까? 원하는 신체의 부위를 복제해서 다시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들도 계속해서 연구되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먼 미래에는 정말 죽고 싶어도 죽기 힘든 그런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시도는 전혀 성경적이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사람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명을 맡겨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내 생명이 길리라는 말씀은 단순히 우리의 생명이 연장된다라는 그 말씀이 아닙니다.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님을 잘 섬길 때,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는 십계명 제5계명에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그 가르침에 따르라는 것이죠. 부모님을 무겁게 또는 중하게 여긴다라고 말하면서 부모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릴 때 부모님이 혼내면 무섭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부모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다 챙겨주시고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릴 때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어릴 때는 옷도 입혀줘야 되고 밥도 떠먹여줘야 되고 준비물도 사줘야 되고 어린이집이나 학교도 부모님이 다 찾아서 정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르침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독립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부모님께서 옷을 입혀줄 필요도 없고 선택도 부모님이 다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식사에 대한 고민을 부모님이 해줄 필요도 없고 모든 것은 스스로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점점 두려울 것도 없어지고 부모님께 의지하는 경우도 적어지게 되다 보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에서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이 먼저 전제되지 않으면 부모님을 자발적으로 공경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우리는 부모님을 사랑해야 되며 하나님 사랑이 선행되어야 부모에 대한 공경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때로는 공경하다와 순종하다를 이 단어를 오해하기도 합니다. 순종하는 것과 공경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의미에 있습니다. 순종은 행동적인 면이라면 공경은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순종하다라는 의미에서 본다면 어떤 일이 여러분 생기겠습니까? 먼저는 부모님이 아이를 학대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무조건 순종적으로 반응을 해야 될까요? 부모님은 권위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윗사람이기 때문에 학대를 해도 무조건 순종적으로 반응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또한 교회를 가지 못하게 막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권위가 있는 부모님이 교회를 가지 말라고 한다면 그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교회를 안 가는 것이 과연 맞는 일이겠습니까? 그 외에도 여러분, 바르게 가르치지 아니하고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의 그 말에 우리는 무조건 순종하며 따르며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이 공경하다라는 단어를 단순히 순종하다라는 단어로 오해하고 해석하면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에 우리는 부딪히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모든 말씀에 있어서 순종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되었는지 또한 아닌지는, 맞는지는 판단해서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주셨지만 부모 또한 하나님 주신 그 권위의 범위를 넘어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 나타나는 공경하다는 순종하다와는 다른 의미죠. 부모님을 공경하지만 때로는 순종할 수 없는 경우도 종종 생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경에는 사랑이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제5계명을 주시면서 이 계명을 몇 세까지 지켜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이 제5계명은 우리가 평생 지켜야 할 계명인 것이죠. 우리가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 또한 부모님을 평생 사랑하며 공경하며 섬기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순종하고 그 가르침에 비로소 따를 때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의미는 윗사람을 공경하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십계명 제5계명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말씀은 단지 우리의 육신의 부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여기에는 부모님 외에 모든 윗사람들이 다 포함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과 교회와 국가에 많은 권위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부모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우리 위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위에 윗사람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윗사람에게 우리는 공경해야 함을 이 십계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들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공경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세는 바울은 정부를 뜻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정부에 복종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따르거나 비판할 수 없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일을 정부가 행하면 우리는 결코 복종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가 정당한 권위자일 때 우리는 그 권위자를 존경하며 공경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5계명은 육신의 부모뿐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과 교회와 국가에 세우신 모든 권위자들에 대한 존중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순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들에게 순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그 권세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5계명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윗사람들을 공경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5계명은 윗사람 또한 아랫사람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예배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고 그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라라고 동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위자는 자신을 존중히 대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축복하고 가르치고 격려해야 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권위자에게 윗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권위자는 하나님 주신 그 권위의 범위를 침범하거나 넘어서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권위자 또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제5계명은 아랫사람이나 윗사람이나 각자의 의무가 있으며 그 의무와 도리를 잘 다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제5계명에는 유일하게 약속이 덧붙여져 있는데요, 바로 이 약속입니다.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기서 말하는 1차적인 땅은 개인 소유의 땅이나 토지가 아니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해 주신 가나안 땅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5계명을 정말 잘 지키며 행할 때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수많은 어려움으로부터 건져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을 공경한다라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 순종을 나타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에서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이 제5계명을 잘 기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사랑하고 공경하며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존중하며 사랑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제5계명,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며 이 한 주간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